사람이 관점과 크기를 이야기할 때 큰 판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판을 보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부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이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를 보니까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여기서 빙빙 돌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방향을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방향을 잃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을 쫓아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던 도중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또 내가 지금은 쫓겨가는 신세 같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한다, 지켜주시겠다. 너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씀에 야곱이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기 베델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예물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야곱의 인생의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지났습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서 20년은 세월을 보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숫꽃과 세겜에서 10여 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야곱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차츰 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세월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그가 거주하던 곳이 야곱이 거주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 상업적인 도시로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목초지도 있고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양과 소를 키우는 데는 아주 적합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겜이라는 이 도시는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세겜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급탈당합니다. 성폭력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네이가 분개하여서 누이가 강간당한 것에 보복을 결심합니다.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에
세겜 사람들을,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복수곡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가나안 족속이 보복을 행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라 합니다. 대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외로운 밤, 고통당할 때, 힘들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삶의 문제가 부닥칠 때 함께 하셨고 나타나 주셨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상기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던 것들을 상기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에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내게 예배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 그러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인생 허겁지겁 살지 말아라. 무엇인가에 도망치면서 쫓기듯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는 근심과 불안 속에 멈춰 있지 말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라. 변화를 시도해라고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세겜에서 떠나, 세속적인 세겜의 자리를 떠나 베델이라는 영적인 자리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불변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종교성에 머물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성, 종교심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종교성에 머물면 두려움이 없어지면,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내 욕심을 채우면 그때 그만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람들은,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넣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채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만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입니까? 종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만족함을 느꼈으면 거기서 그만두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 기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욕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늘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적도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피운 적도 있습니다. 늘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던, 종교성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를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찾아와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친절하게 권면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진정한 예배가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던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 1번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았습니다. 배부르고 편안할 때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만족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수많은 우상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제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놓쳤구나. 그분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시들어졌구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 붙잡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다시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찾아야겠구나, 하나님만을 붙들어야겠구나 하면서 야곱이 무장해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종교심에 머물렀던, 만족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잊어버렸던 야곱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35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여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많은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말씀 전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에 그중에 6장에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순위를 바꾸어라. 야곱아,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족과 자기가 지니고 있는 또 종들이, 가솔들이 잡다한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 가족과 그 종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수수방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키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것을 죄악임을 알고도 야곱이 간과했습니다. 그래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붙잡고 있던 것들,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 내 삶을 얽매이고 집착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나가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5장 2절에서 야곱이 변화가 일어났다면 35장의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결단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한 다음에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 야곱의 결단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영등포노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영등포 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 오래 사셨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살았을 겁니다. 한국 목사님 중에서는 104세까지 사셨습니다. 2014년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00세에 기록 공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104세까지 그분의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 하면, 일을 할 때 녹슬어서 못 서는 것이 아니라, 녹설계까지 일해가지고 못 살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아주 귀한 믿음의 모토였는데,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백수를 맞이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무엇이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은 투항이다. 투항 아시죠? 신앙은 항복하는 것이다. 신앙은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를 보호하려 했던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총과 칼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질문합니다. 내가 가진 총과 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러자 목사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의 것, 나의 주관,
나의 관점이 내가 가진 총과 칼이다. 그걸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투항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다시 무장을 한다. 내 안에 권총을 숨기고 내 안에 칼을 숨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주관, 나의 생각, 주관으로 모든 것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투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항하지만은 자신을 몽땅 바친다고 하지만은 나 자신을 항복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안전판이나 여겼던 이 모든 것만,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뚫리고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붙잡았던 이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무장해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감추지 말고, 내 안에 품지 말고. 우리의 신앙에 무장해제가 필요합니다.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피곤하고 의심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방어, 자기 기제가, 방어적인 메커니즘이 신앙에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심술도 될 수 있고, 나의 오기도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장해제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시면서, 야곱아, 네가 내 앞에서 무장해제를 안 하고 버틴다면 언제까지 버티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치장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순수하게 벌거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35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다가와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무장해제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길과 내 길의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옛 생명은 죽고 부활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예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기에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있는 모습은 그대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나가면 우리의 삶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가장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오늘 창세기 3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35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삶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3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려 한 자가 없었더라. 두려움에 빠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니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워주시며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돌봐 주시겠다. 야곱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